오늘은 1장에서도 특별히 이제 4절과 5절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곳이 바로 오늘날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중부 내륙 지역입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땅이었고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인종인데요. 여긴 유대인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방인이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정도 지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어디 다른 곳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게 좋지 않은 거였습니다. 예전에 그 8년 전에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다른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요. 다른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그걸 따라가니까 정말 기가 막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참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내에서는 여러 번 이제 정의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정의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한 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좀 찾아볼게요. 주어가 뭐죠? 제일 앞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셨구나. 근데 주셨으니가 이게 타동사예요. 뭔가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주셨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결국 참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은 다양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인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죠. 21절에서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나무에 높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말하는 거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 그렇게 죽임 당하신 일을 바탕에 두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한 단어로 하면 십자가, 이렇게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핵심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그 4절 말씀에 따라서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셨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그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의미를 더한 겁니다. 원문에는 대속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또 그 앞에 있는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참된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 말씀 완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직 애매한 점이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좀 독특한 특이한 표현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는 게 구원이구나 하는데 이 악한 세대가 과연 뭘까요?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어쩌면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나쁜 사람들로부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살리시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세대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문장을 잘 보세요. 처음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전 나쁜 놈들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바로 이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저 믿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과거의 나 자신입니다. 과거의 우리 자신이에요. 구원은 저 나쁜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니고요.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도 하고 세대라는 말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념이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공간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world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땅, 세상.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사는 이 땅을 다 세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세상은 안 좋은 곳이에요. 악한 자들이 주도하는 곳으로 흔히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 우리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님과 악한 자들, 제자들과 악한 사람들이 구별이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세대,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는 세대는 시간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age라고 번역이 돼요. 예전 세대가 있고요. 지금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대, 예수님이 오신 세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때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참고로 복음서에 보면은
세대라는 말보단 세상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근데 영어를 잘 보면은 어떤 건 월드고 어떤 건 에이지예요. 세상이라고 번역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끝날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세상의 끝에. 그거는 이 땅의 저 경계 끝 이런 개념이 아니죠. 땅 끝에 가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대의 끝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영어를 보면 다 age의 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세대의 끝에, 그때 뭐 예를 들어 세대의 끝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세대를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에 나오는 이 악한 세대, 4절에 이 악한 세대가 바로 그거예요. 에이지, 시간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나의 예전 시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시간들, 죄에서 태어나 죄에 빠져 살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신,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입니다. 모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악한 세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을 살았던 겁니다. 죄에서 태어나 죄에 빠져 살던 시간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그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게 죄로 죽은 우리, 영원한 죽음을 당할 우리를 그 예전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해 당할 저주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다 대신 받아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의미를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3장 13절을 보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예전의 우리 자신이라는 의미로 말을 해요. 아, 이게 악한 세대인 겁니다. 3장 23절부터 25절, 그리고 4장 3절을 보면은 초등교사, 초등학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이런 표현들도 다 이 악한 세대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5장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 5장 16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예전 모습, 나의 악한 세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이 모든 갈라디아 성도를 건져주셨는데, 목숨을 바쳐 건져주셨는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 저주 아래 있던 그 시간으로, 초등교사 아래로, 초등학문 종노릇으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복음은 이겁니다. 바로 그랬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늘 이걸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안 믿는 너는 어리석은 자고 그래서 네가 고생하는 거야. 너는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너와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안에서 안 믿던 나와 믿는 나를 잘 보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도 다르고 죽음 이후도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의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별은 그게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구별이 아니고요. 참된 복음을 믿는가, 다른 복음, 엉터리 복음을 믿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참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참된 복음을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뿐입니다. 감사뿐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그 악한 세상에서 건지는데, 그러니까 죄에서 건지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한 일이 있다면, 혹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건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래, 내가 뭐 어떻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요걸 드려서 보답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건지는데 조금도 도움을 줄 수가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건짐 받을 만한 자격도 조금도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일들을 실행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찬송뿐입니다. 구원의 그 복음의 핵심을 딱 말한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다가 다른 뭔가를 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를 받는다거나 이 구약의 음식법 같은 뭔가 깨끗해지는 법들을 더 지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의식법들을 지켜 행해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두고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러면 더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더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딱 잘라 말을 합니다. 구원이 더 확실해지기는커녕 8절과 9절을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와서 할례를 받음으로 예전의 그 악한 세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다가 더해서 뭔가를 더해서 더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저주를 받을 일일까요? 잘해보겠다는 건데. 아니, 믿기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는데 그게 왜 저주를 받을 일일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 달리신 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일,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 사역은 완전했어요. 완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 뭔가를 더한다? 그거는 이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충분한 공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면 끝인 거죠. 그럼 저준 거예요. 조금이냐 많이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그 가치를 믿지 않으면 뭔가를 더하는데 그게 조금을 더하든 많이 더하든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갈라디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때 편지로 거기에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정식 성경으로 포함돼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늘 바로 이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하는 자만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 다른 복음은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자도 분명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초신자라고 할까요? 뭐 믿음이 아직 경험이 적은 사람이 나 예수 진짜 잘 믿고 싶어요. 예수 믿긴 하는데 더 잘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이런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삶을 드려보세요. 교회 일에 헌신해 보세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없던 믿음이 생기고 약한 믿음이 더 자라 굳건하게 될까요? 이런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더 잘 믿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저주받을 일인 겁니다. 자, 이런 말은 또 어떨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영적으로 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뭐가 문제지? 좋은 같잖아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좋은 공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잘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구나. 예수 잘 믿는다는 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건 자기가 생각하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래. 내 고집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계속 기도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이제 내 고집, 내 주관은 다 내려놓았는데 주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이 주인이 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 가르쳐줘요. 뭔가 내 귀에 들리게 말씀을 하시거나 눈에 보이게 앞에서 뭔가 인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더 불안하고 더 두렵죠. 이거 내가 믿음이 정말 안 좋은 건가?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좋은 말 같은데. 그럼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안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도 다른 복음인 겁니다. 진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뭔가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주인으로 모시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게 뭔지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죽지 않는 삶,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뭐라고요? 깊은 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감정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고요. 그 지식에 동의하는 거고요. 그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그거 뭐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거의 매번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다? 지식을 갖고 동의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인간의 인격의 요소를 세 가지로 얘기하면 지, 정, 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이걸 또 두 가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그냥 어떤 느낌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아는 지식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마음에 새겨 동의하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성경의 몇 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마다 레위기를 볼 때마다 잠언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몰랐던 내용들 계속 보잖아요. 내가 읽었어도 몰랐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수십 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는 믿는다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봐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견딥니까? 믿음은 알고 동의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 모든 말씀이 동의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서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남의 죄와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뭘 해야 돼요? 날마다 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던 옛 세대가 그냥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냥 하신 거지. 그렇게 덮어주신 거지. 그거 까딜쳐 보면은 그 안에 죄인의 본성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이 속에 있는 이 본성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죄 짓지 않기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뭘 잘했니 못했니 이거하고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보이는 말씀인 성예식,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런 성찬식에 주기적으로 참여함으로 영적인 양식도 실제로 채워야 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갚아드리거나 돌려드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 복음을 믿는다면 죄 짓지 않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죄 짓지 않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의지하여 믿음이 자라서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전의 악한 세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